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 보디발의 집으로 간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39장을 시작하면서도 요셉의 삶을 형통이란 단어로 정의하였었고 39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 않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형통한 삶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이 어떠합니까? 시작은 좋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아가지만 이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합니다. 거기서 인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그 신분은 종이고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39장에서 펼쳐지는 본문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셉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했던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번역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자의 삶과 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형통하다, 누군가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했을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거칠 것이 없고 막힐 것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언제나 잘 되는 이미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의외의 뜻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뜻을 찾아보고 참 놀라고 은혜마저 누리게 되었는데요. 국어사전에는요, 형통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형통,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 형통의 뜻이 무엇인가요? 모든 일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뜻한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단어의 정의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요셉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마다 잘 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던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진 삶이라고 39장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요셉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간 곳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보디발을 바로의 친위대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친위대장은 왕의 진노를 받은 사람을 자기 집안에 있는 옥에다가 가두었다가 명령에 따라 처형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의 가장 가까이에서 바로를 위협하는 사람을 처단하는, 바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러한 보디발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작지 않은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총무의 역할을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특별한 행정의 은사가 있고 통솔의 은사가 있었음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요셉이 17살 처음에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부터 이러한 능력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요셉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기도 하고 눈치 없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는 철없는 소년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하는 소년이었지만 10년 이상 긴 시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머물면서 그 실력을 조금씩 발전시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요셉은 그가 훗날 애굽의 통치자가 되기에 필요한 능력들을 조금씩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형통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가
총무가 되어서 이전보다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가 조금 더 나은 처지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도록 요셉을 준비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이 했던 일은 보디발의 소유물을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는 행정적인 일들만 깔끔하게 잘 처리하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서 그동안 하지 않았었던 새로운 역할들을 도전하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단순히 그 소유물만 관리하면 됐었지만, 감옥에서는 이제 그 죄수들까지, 그 사람들까지 관리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감옥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질서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폐쇄적인 상황에서 극한의 절망감과 또 불안정한 심리가 교차하는 그 죄수들을 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고난이도의 경험들이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곳에서 아마도 사람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잘 다독이면서 이끄는 법들을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다음 장인 40장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고민들을 털어놓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요셉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잘 이끄는 법을 여기서 배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끌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실력 역시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이 한순간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본문 7절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요셉은 매일같이 유혹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혹을 한번 이겼다고 내일 그 유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그 유혹 속에서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훈련들을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요셉이 했던 것입니다. 죄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힘은 장차 요셉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애굽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방인 요셉 한 사람뿐입니다. 온통 우상을 섬기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오직 요셉 한 사람뿐입니다. 그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겨내면서 키워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본다면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형통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매일의 삶이 서글프고 고단하고 괴로웠을 수는 있었으나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뜻대로 차근차근 잘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형통이란 단순히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형통하기에 힘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고 애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숙했던 소년 요셉이 이 형통의 시간을 지나며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총리 요셉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좋은 도구로 다듬어지고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우리에게 형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욕심대로 이끌려지는 삶, 내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이 우리 삶에 차근차근 잘 이루어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하루하루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로 잘 다듬어주고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준비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